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교훈. 한번 따라서 멜기세덱의 교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생각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어려운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사실은 예고편을 한 거고요. 오늘 진짜 그 어려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지난주엔 예고편을 했고 오늘은 진짜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멜기세덱의 교훈. 저희 집에 때가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손녀 손자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제가 손녀 손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목회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 집에 찾아온 손녀 손자가 어리기 때문에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은 사실은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밖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따른 제사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포로로 잡혀가던 조카 롯을 구하고 또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아 갖고 이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왕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걸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식하고 미혹이 잘 되고 연약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무식하지도 않고 또 미혹을 받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은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은 흠이 없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대제사장 된 사람들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자기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대제사장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7장 이렇게 세 개의 장을 지면을 활용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기가 둔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 영적인 민감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엘리사처럼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둔감하고 둔치가 되면은 낯 높고 기억자들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지금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뭐 세계 정상에 올라갔다고 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매일 아침에 똑같은 기본 훈련을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왜 매일 아침에 똑같은 기본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 기본이 튼튼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본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막 성적이 좋은데 어떤 때는 성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성적이 좋아도 막 한데 근데 바닥을 이게. 그러므로 이 시간에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점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젖을 끊어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말씀은 젖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젖이고 또 하나는 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젖을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일 어려운 과정이 젖을 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는 젖을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 아이한테 야 이제 오늘부터 젖 그만 먹어. 그러면 아이가 예 그러고 그날부터 젖을 안 먹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아이 젖 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겠다고 덤비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젖을 그만 먹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젖은 쉬운 말씀이고 밥은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머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그 어려운 말씀인 그 밥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받을 수 있으면 그 뭐 젖을 먹이겠어요. 밥을 먹이지. 성도들이 때가 되면 젖과 같이 이 쉬운 말씀을 끊고 밥과 같이 어려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젖을 먹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날이 되면 밥을 못 줘요. 맨날 젖만 들고 나오지. 그래갖고 젖병 들고 이렇게 젖을 먹겠다고 그러니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젖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젖을 끊었는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젖을 먹는 성도도 있고 밥을 먹는 성도도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는 다 밥을 먹는 성도들만 있어야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젖 먹는 아이가 많이 있고 그리고 밥을 먹는 교인들도 이렇게 있을 만큼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밥을 먹는 교인들이 젖 먹는 사람들 돌봐야 되니까. 다 밥 먹는 사람들만 있으면요 교회가 따라하세요. 시끄럽다. 그게 조용하지가 않아요. 집에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 분위기가 좋아져. 애들이 많아야 돼. 애들이. 그 교회도 젖 먹는 교인이 사실 많이 있어야 돼요. 다 젖 먹는 교인이다. 근데 우리가
전문 교인이 많으면요, 담임 목사가 참 힘들어요. 여기서 울면 갖다 젖병 물려야지, 저기서 울면 젖병 갖다 물려야지, 또 젖병을 좀 늦게 갖다 먹여봐요. 왜 나는 또 늦게 주냐고 막 좀 기다리면 되지 말이야. 막 빨리 달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젖병 물리고 달려가면 또 젖병.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 그냥 상상만 해도 야, 그 집 애 키우기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냥 들어.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젖병교회들 젖먹이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기도 울면 젖병, 저기도 울면 젖병. 그리고 이 젖병교인의 특징은 그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에 잘 걸려. 그래가지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야지. 아파도 그냥 네가 알아서 나. 그리고 그냥 그 아이 데리고 씨름하는 부모는요,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지방에도 어떤 목사님이 늦게 아이를 낳는데 아주 늦게 아이를 낳고 참 키우느라고 바빠요. 어떤 날은 전화해 보면 병원 간대. 그치, 병원 데리고 가야지. 애가 아픈데 뭐 병원 안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참, 여러분도 아이들 다 키워보셨는데 아이 키울 때 병원을 몇 번 데리고 갔을까? 수도 없이 데리고 가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그 젖을 먹는 교인일 때는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젖병교이니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리다고 봐주고, 마귀가 불쌍하다고 봐주고, 마귀가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봐주고, 그럴 것 같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어리면 더 공격하고, 우리가 불쌍하면 더 공격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가난하면요 더 어렵게 만듭니다. 테니스의 복식 경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제 경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합을 딱 하면서 보면은 두 사람이 실력이 비슷하면은 좋은데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조금 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어느 쪽으로 공을 보냈냐? 그 약한 쪽으로만 계속 공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기니까. 마귀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밥 먹는 교인을 공격하냐, 젖 먹는 교인을 공격하냐, 젖 먹는 교인을 공격하냐. 이 젖을 먹는 교인은요, 시험이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웬 시험이 이렇게 그냥 많은지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이 옵니다. 그지, 뭐 시험이 시도 때도 없이 오지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시험이 없는 날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시험이 좀 적으냐 많으냐 그거의 차이지. 제가 아까 테니스 얘기했는데 테니스 얘기할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한 사람은 공이 안 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사람한테는 공을 안 줘.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 참 되게 불공평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빨리 여러분 그 젖을 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마귀 공격을 덜 받는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 7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나서 시험을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어떤 사람은 3년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해결 못 해갖고 그 시험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안 들어야 돼. 안 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딱 TV가 달렸는데 백신을 맞으세요. 그리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그 왜 맞으라고 그래요?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맞고 걸리지 말라. 걸려도 이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직 기도문을 아주 산박하게 가르칠 테니까 제가 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오다가도 그냥 안 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시험이 지나가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시험이 지나가길 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쉬운 말씀이 젖만 먹겠다고 하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나는 쉬운 말씀이 좋아. 나는 젖만 먹을 거야. 이런 말을 연발하면서 계속 젖만 찾는 젖병교인이에서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밥을 먹는 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서 밥을 먹어야. 따라서 밥을 먹어야. 히브리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젖을 먹던 시절을 지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밥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봉사,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있는 장성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데 여전히 섬기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어색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봉사만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만 하면 시험이 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섬기는 일만 잘하면 시험이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시험이 올 게 없습니다. 시험이 올 게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훌륭하다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저것도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 봐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시험이 올 게 없죠. 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밥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뭐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해오지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따라서 밥을 먹는 거다. 따라서 밥을 먹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하기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고픈 현실 앞에서 떡을 많이 준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유혹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막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내가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주일로 나와서 일하라 그럴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졌다는 겁니다. 왜? 돈 많이 준다니까. 그거 이기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 사장님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주일도 다 빼고 나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자신 있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 그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리되 기록되었을 때 이게 말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되지만 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와 시험할 때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의 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있는데 마귀를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가 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서 넘어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자칭 하나님도 있는데 세상에 그 자칭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이단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단들은요 한결같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막 구원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또 그런 자기들만의 그 이단 교리를 만들어 갖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성도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래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단에 걸리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교인들은 그냥 말씀 그러면 꾹 말씀이라고 하니까 맞긴 맞는데 맞는 말 같으면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아무 말씀이나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말씀도 말씀 나름이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이면 말씀으로 구원 받는 거지.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럼 그 얘기 물으면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멈칫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죠. 뒤끝이 흐려.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묻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물어봐. 언제 구원받는지 그건 더 모르지. 구원받은 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구원받았냐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중요한 구원받은 날을 기억 못 하는데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냐? 이러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그런가?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몇 년, 몇 월에 구원받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일까지는 모른다 그래도 몇 년, 몇 월 달에 구원받는 것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구원받은 거지. 참 구원을 갖다가 가지고 사기를 쳐도 아주 지능적으로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 못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무슨 그럼 이제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걸려 들어가는 거. 응? 저도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요. 저도 대답 못해. 담임 목사인 나도 몇 년 몇 월 달에 나도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 그거 몰라요. 몰라.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 기억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이 바울한테 물어보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 죄를 대신 대속했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돼서 구원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말씀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의 밥, 이걸 먹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젖먹이 젖병 성도와 밥을 먹는 장성한 성도를 비교하면서 젖을 먹는 젖병 성도와 밥을 먹는 장성한 성도의 차이가 뭐냐? 분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젖을 먹는 젖병 성도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그 젖병 성도 같은 성도는 말실수를 많이 해요. 말실수를.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나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실수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 젖병 성도이지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밥을 먹는 성도가 되면 분별력을 갖게 돼서 말의 실수가 적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분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장성한 성도, 우리가 분별할 때 뭐로 분별해? 말씀으로 분별하지. 그러니까 말씀의 밥을 먹어야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감동이 오거든 1000번제를 꼭 드려봐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제를 1000마리 양을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000번제를 끝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야, 하나님이 막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나한테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에 이런 찬스가 언제 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때 뭐 오래 사는 것도 구할 수 있고 뭐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원수를 멸하해 주는 것도 구할 뭐 기도 제목 많은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탁월한 선택이요 탁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꼭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좋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가 꼭 그거를 얘기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솔로몬과 같은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뭐 뺏겨도 되지만 여러분 걸 얘기, 여러분 거. 예? 왜? 좋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좋은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거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내가 당신보다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로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2배로.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둔치가 되어갖고 말이에요. 무슨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난독고 기억자도 모르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영적인 민감성. 솔로몬 같은 분별의 지혜. 이야. 성경에 보면 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남의 거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 감동이 오는 걸 찾아서 담임 목사님 그걸 뭐 기도하냐? 목사님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 다른 기도 안 한다고. 강단에서 목사님 엎드려 뭐 기도합니까? 나는 뭐 다른 기도 내가 할 시간도 없지만 주여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이 땅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없습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건데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건데 뭐 그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른 거니까 뭐 각자 구하는데 솔로몬은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이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줬어요.
그 솔로몬이 아주 재판을 잘합니다. 그 솔로몬의 유명한 명재판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제 날 그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는데 아니 저 여자가 자기 아이는 죽여놓고 내 아이하고 바꿔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니라고 이 아이 내가 내 거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요즘같이 뭐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솔로몬이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 솔로몬에게 지혜가 왔어요. 신하에게 칼을 갖고 와라. 그 아이를 잘라가지고 반씩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 여자가 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아이를 죽이는 일은 하지 말고 그냥 저 아이 여자를 주라고. 근데 한 옆에 있는 여자는 그렇죠 뭐 반이라도 잘라갖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포기한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고 요 반쪽이라도 갖겠다고 한 여자는 가짜 엄마다. 그리고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갖고 있던 분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밥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솔로몬같이 분별의 지혜를 얻게 돼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 그리고 또 이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할 때 좋은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정말 수도 없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도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으로 가는 길도 목적지가 하나인가? 가는 길이요 수만 가지 있습니다. 요리 가는 길도 있고 저리 가는 길, 돌아가는 길도 있고. 길을 따져보면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어떤 길로 갈 건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데? 저는 저 신사후 사거리 딱 거기서 아침 새벽기도 딱 와서 딱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을 때 절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도 안 들어가. 딱 5초 머물렀다가 출발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번 봤어. 신호등 이미 바뀌어서 파란불이니까 내가 가면 그냥 들이받는 거야. 저쪽에서 뭐가 급한지 막 그냥 지나간 차가 새벽에 한두 번이 아니야. 야,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5초 머물 걸렸다가 그 보면 막 달려가 막 빨리 지나가려고 막. 야, 저거 부딪히면 저는 그래도 몇 번 부딪힐 거 봤어요. 그래도 사고 나더라고 또.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에 참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가는 길이 안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의 지혜가 와야 그 어려운 일도 해결도 잘하고 선택도 잘하고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시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재판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리가 뭐냐 그런 거 물어봐요. 응? 진리를 앞에다 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빌라도가 얼마나 무식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빌라도 총독이 뭐 이 정도를 몰랐겠어요? 예, 알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무식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알았더라 그러면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을 텐데 진리가 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앞에 놓고도 자유를 얻지 못했던 빌라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밥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쉬운 말씀 젖을 먹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속히 젖을 끊으시고 우리가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멜기세덱하는 어려운 말씀 전했는데 잘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